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르면 나무 안에 뭐가 보이죠?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무에게는 나이테가 있다면 여러분, 사람에게도 나이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사람의 나이테는 뭘까요? 주름이죠. 눈가에도, 입가에도, 손목에도, 또 목에도 지나가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주름이 생깁니다.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잘 안 지워져요. 왜일까요? 주름이란 우리가 시간이란 중력과 맞서 싸운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은 다른 어떤 언어보다 풍성한 표현이 가능해서 언어의 보고라고 부릅니다. 유네스코가 전 세계의 언어 가운데 특히 이 먹는다라고 하는 감각적인 표현이 가장 발달한 언어로 한국어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한국어는 운동 경기에서도 상대편의 골이 들어가면 뭐라고 표현해요? 골 먹었다 라고 표현하고요. 또 돈도 뇌물 먹었다 라고 표현하고요. 심지어 나이도 먹습니다. 이렇게 언어로 나이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언어는 우리말밖에는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먹는다는 건 반드시 잘 먹어야 하는 법이죠. 우리를 잘 먹이시려고 우리 그 주방 봉사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2주 동안 휴식을 취하시고 오늘 또 밥을 주시는데 그 밥이 기다려집니다. 정당하게 먹는 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정하게 돈을 먹었다가는 감옥에 가죠. 여러분,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잘 먹는다는 것은 억지로 주름을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익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게 익어가는 중이십니다.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복 80주년 즈음에서 요즘에 이 K 컨텐츠가 난리도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이렇게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제 우리 문화를 전 세계가 앞다투어서 다루고 있고, 또 유행을 우리나라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로 유행을 만들어냅니다. 한 아이돌 그룹이 UN 연설을 하고요. 우리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자, 이럴 때 나이 많은 분들은 한마디 쓱 얹기가 참 좋습니다. 뭐요? 앞에 써 있죠? 내가 오래 살다 보니 이럴 줄 알았지. 우리 민족 유전자는 참 각별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누구나 다 부강한 나라, 다른 나라가 업신여기지 않는 힘 있는 나라, 그러니까 군사력이 센 나라를 원했을 때에 백범 김구 선생님은 당신의 일지에 나라에 대한 소원을 이렇게 밝히셨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지금 현재 인류가 불행한 것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 바로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기록해 두셨습니다.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예언가입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님도 소설가이십니다. 한승원 선생님이 딸이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니까 마을 분들이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자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한승원 선생님이 전 세계 두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축하 잔치입니까? 우리 딸이 하지 말라고 합디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높은 정신의 힘 아니겠습니까? 예전 어느 광고 문구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는 광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무려 화물차가 후진할 때 베토벤을 듣는 나라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이든, 핸델, 바흐, 모차르트 이 음악을 다 들어보며 성장했습니다. 언제 깨닫는가 하니까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때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들이 찬송가이더라고요. 하이든 작곡의 독일 국가, 영국 국가 이런 걸 듣게 되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높은 정신, 높은 문화 정신에 함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아모르 파티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문화 유전자가 뛰어난 편이라서 어떤 뜻인지 다 아시는 눈치입니다. 자, 아모르 파티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아주 어려운 책의 마지막 결론으로 삼았던 주장입니다. 인생에서 알찬 결실을 남긴 사람들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바람잘 날에 없다는 겁니다. 삶에 막 폭풍우가 몰아쳐요. 여러분,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는 나무는 건축의 제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이 제 아무리 강고한 힘으로 인생을 불운과 또 재앙과 불행 속에 던져 넣어도 그 삶을 끌어안고 수용하고 영접하고 사랑하는 힘,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르란 말은 아모레, 여러분 아모레 아시죠? 옛날에는 아모레 아줌마가 있으셨는데 아모레 아줌마가 와서 이렇게 화장품 파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모레가 사랑한다 라는 뜻이죠. 파티라는 말은요,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삶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삶을 사랑하라가 아모르 파티인 거죠. 자, 이 어려운 라틴어 문구를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노래 때문이죠.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를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이거죠. 이렇게 김연자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모르 파티. 나중에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하게 되면 이 노래 강사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트로트 한 자락은 구성지게 가르쳐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 가사를 음미해 보면요, 오늘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주제곡으로 삼으면 딱 마침 맞는 것 같아요. 나오미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참 암울합니다.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자, 룻기 1장 1절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민 가는 거죠. 그런데 하필 그 이방 땅이라는 땅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이른바 개족보라고 이야기하는, 룻이 아니죠, 롯과 두 딸들이 동굴에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자손이 번창해 나간 이 모압 땅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런 개족보 족속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기에 자기의 신분을 낮춰서 모압 지방으로 갔을까요? 자, 이 한 남자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이 뭐죠?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말론과 기륜인데 이 아들들은 등장하자마자 죽어버립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이 나오미와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좋게 한 10년, 아니 100년은 산 것 같은 이 고난한 이야기가 이 룻기에는 1절에서 5절 사이에 다 끝나버립니다. 인생을 봤을 때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는 거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자, 이쯤 되면은 나오미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노인연금이 있겠습니까? 그 시대의 연금은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마저 다 죽었으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생망입니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한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1장 5절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인간의 이야기가 끝난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나오미는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고 허망해서 신앙이고 나발이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는데요. 룻기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20절에도 있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21절에도 있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불행하게 하셨다면서 이제 이름까지 바꾸고 싶다고 해요. 원래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런데 기쁨은 개뿔? 내 이름 이제 바꿀 거라면서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쓸 수가 없다, 비참하다, 참혹하다라는 뜻의 마라로 바꿔 불러달라고 합니다. 나오미의 영적 상태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남편이 죽고 또 자식마저 잃었어요. 시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웠는지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죽하면 이런 구절까지 등장합니다. 원수가 너무 미우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137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선을 넘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얼마나 지금 시인의 처지가 비참하면 그 원수의 어린 것을 붙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친다 라는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죄되지 않고 여과되지 않은 자기 감정의 토로인 것 같습니다. 자, 시를 읊은 건 아니지만 지금 나오미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만 놔두면 미치거나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 과연 누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책의 제목이 나오미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손을 내밉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남편을 여의었어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딱 이 사자성어에 사로잡힙니다. 각자 도생. 보통 인간은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버겁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끼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남의 다리 부러진 것보다 자기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법이죠. 그런데도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본능의 관성에 저항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 타자를 향해서 손을 먼저 내밀죠. 생각해보니까 나도 남편을 잃어서 힘든데 저 어머니는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 둘마저 다 잃은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화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얼마나 아픈지 1에서부터 10까지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각기 주관적이어서 얼만큼이 1인지 얼만큼이 10인지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식은 잃은 고통을 한자로 두 글자로 참척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모를 잃으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천붕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고통은 참척. 이 세상 어떤 고통보다 너무나 참혹해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룻이 나오미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룻은 지금 사서 고생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가 시어머니 봉양을 잘해야 된다라는 가부장적 교훈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런 거죠. 누구누구야, 너 힘들지? 그런데 네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힘들어. 네가 먼저 손잡아주면 그 사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그 일 할 수 있는 힘이 있겠니?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좀 돌아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힘이 드는 그 순간마다 여러분, 다른 것 말고요, 또 다른 사람의 한마디, 또 다른 사람의 손 내밈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이죠. 룻기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총 3번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있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으며 그 헤세드를 나누어야 합니다. 정릉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어린이 동화 작가고 시인이신 한희철 목사님 SNS를 팔로우하고 있어요. 이분이 시를 자주 남기십니다. 그런데 이런 시를 쓰셨어요. 길 잃은 양일수록 상처는 많아. 끌지 말고 업고 와야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시대는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룰까요? 너 왜 누가 길을 잃어버리래? 그러길래 잘 쫓아오라고 했잖아. 정신 안 차려? 하면서 회초리를 먼저 들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바로 잘 가는데 왜 너만 곁길로 가느냐고 혼을 냅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건 주판을 조금만 굴려봐도 계산이 안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길을 잃었다가 다시 길을 찾았다고 해도 우리 시대는 어떻게 말합니까?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러게 왜 길을 잃어버리래?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길 잃은 양일수록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정신 차려, 잘 걸어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질질 끌고 가다가는 그 다리가 부러집니다. 길 잃은 양일수록 상처가 많으니까 어떻게 하래요? 업고 가래요. 그럼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는 길 잃은 양인 겁니다.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업고 가는 역할을 스스로 자원합니다. 그래서 룻기는 나오미기가 아니라 룻기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강해지는지 아세요? 헬스나 운동을 한 10년 하면서 열심히 코어 근육을 기르면 강해질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강해지는 건 돌보아야 할 누군가가 있을 때 강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셔야 할 노모가 있는 사람은요, 이 군인은 전쟁에 나가도 살아 돌아온답니다. 자, 지금 베들레헴에 온 이 룻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룻기 2장을 보니까 이 룻이 얼마나 강한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 1장을 먼저 봐야 돼요. 룻기 1장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거 하니? 자,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외국인이고 과부인 사람은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난 후에 이렇게 이삭을 일부러 좀 흘려놓기도 하고 밭 한 귀퉁이는 추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과부나 나그네나 이방인들이 그것을 먹도록 두는 문화죠. 그러니까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주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어머니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룻이 다음날 어머니 제가 한번 밭에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나오미가 제정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아니다.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나 참을 수 있다. 이삭 축계 규정에 의하면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단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나오미는 대꾸도 없습니다. 말할 기운도 없는 거죠. 정신이 돌아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룻이라는 여인도 율법을 모르고 이렇게 행동했던 걸까요? 외국인 며느리도요, 한 1년 정도만 한국 땅에 들어와 살면은요, 대충 문화를 익히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같이 함께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이 집 사람이 되고 가풍을 익히고 이들의 종교는 뭐 이런 문화가 있고 율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법대로 하다가는 어머니가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무릅쓰고 어머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하고 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 뛰어 들어가죠. 이게 바로 룻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나간 밭이 보아스의 소유의 밭이었습니다. 거기서 남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이삭을 챙겨요. 자, 그러니 눈에 띌 수밖에 없었겠죠. 한 외국인 가부가 이 일꾼들 틈에서 무법하게 막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꾼들이 일 다 마칠 때까지 숨어 있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헤집어 다니면서 법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이윽고 보아스가 룻의 그릇을 알아봅니다. 이 여인이 대체 누구냐 궁금해서 물으면서 그 여인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룻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날 하루 동안 룻이 주운 보리의 양이 과연 얼만큼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날 집에 가지고 돌아온 보리 이삭이 한 에바쯤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에바 하면은 별로 감이 안 잡히는데 이걸 지금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21kg. 여러분 쌀 10kg 드리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21kg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두 여인이 한 달 이상 먹어도 남을 만한 양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걸 질질 끌고 들어오는 이 룻을 발견하는 순간 시어머니 나오미의 정신이 번쩍 돌아옵니다. 아이고, 나 괴롭다고. 이 외국인 며느리, 이 며느리를 내가 안 챙겨주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오늘 이 며느리는 하루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불어 넣어주기 위해 법까지 무시하면서 아이고 세상에나 그 무거운 보리 한 에바를 지고 돌아왔구나.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나오미가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간밭이 누구 밭이냐?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나오미의 정신이 더 번쩍 뜨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엘리멜록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자, 룻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제격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법까지 행정명령까지 내려줬으니 너는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려무나.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기 서름, 자기 고통, 자기 한에 사로잡히면 자기 안으로만 구부러지는 인간이 된다고 말이죠. 자기 안으로만 구부러진 인간? 여러분, 그러면 남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오미가 바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으로만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러니 이름도 바꿔달라고 했던 그 사람, 심지어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욕바지로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원망을 다 하나님께 쏟아냈던 영적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 나오미의 영성이 빨간불이 켜졌다가 이내 노란불로 다시 초록불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자기 서름에만 갇혀 있었는데 이 며느리가 베푸는 햇새들을 느끼니까 이 구부러진 게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의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룻을 보아스에게 결혼시키는 작전을 이 시어머니가 나서서 시어머니의 지혜로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을 보통 누가 지어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든지 아버지가 주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줍니다. 그런데 어찌된 게 이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성경은 누가 지어줬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동네 아낙네들이 지어줘요. 이런 장면은 성경에서도 유일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6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서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나오미가 오벳에게는 뭐예요? 할머니죠. 여러분, 본래 할머니는요, 한 어머니에서 온 단어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징기스칸 할 때 그 칸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이라고 하는 말이 또 어디 들어있나요?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자입니다. 환하다,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라는 말은 큰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뭐예요? 그래서 grandmother이죠. 피아노도 그냥 피아노가 있고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캐니언 중에서도 여러 캐니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랜드 캐니언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가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고 해요. 자, 여성들은 할머니로 넘어가는 시기에 폐경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폐경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완경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세요. 다른 영장류들, 침팬지나 오랑우탄 같은 종은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아야 된대요. 그런데 인간은 굳이 젊은이들이랑 경쟁하면서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학습하고 깨닫고 어느 적정한 시기에 그 출산의 임무를 끝내게 된다는 겁니다. 확실히 여성들이 지능이 높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차라리 젊은 애가 낳은 애를 같이 양육해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인류는 할머니가 육아에 참여해 주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지식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인지혁명이에요.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마을 전체가 육아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에 당면한 문제인 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을 지금 성경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온 마을이, 온 교회가 육아에 참여하는 거죠. 너나 없이 이 한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겁니다. 내 자식, 우리 집만 잘 되면 된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려면 남의 자식도 잘 돼야 한다라는 인식, 그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어원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알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다라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이 동음 이의어라고 말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게 아름다움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어원은 아자를 써서 아답다, 나답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왔다고 합니다. 나답다, 자기답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나다운 게 뭔지 모르고 죽습니다. 남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 사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의 첫 숨, 그 숨을 자기가 쉬었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이 남 따라 숨 쉬는 걸 따라 쉬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붕어빵 찍어내듯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천명의 나이를 지나신 교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아름답다는 게 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아름답다는 건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다운 생명의 색깔을 마침내 드러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통과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그 뜻을 몰랐는데 숨 한 번 쉬고 나니까 그 삶이 선물이었더라. 그것을 끌어안는 게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현재 진행형의 신앙의 이력서를 계속 써내려 가시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인생 소명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인생이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자꾸 구부러져서 곁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햇새들을 통하여서 또 나의 햇새들을 통하여서 구부러진 모든 것들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왜곡된 것들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왜곡된 것들을 혀를 끌끌 차며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햇새들을 통하여서 돌려놓는 일, 그 일에 수고하며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